예수님, 오늘은 3월 23일 사순 제5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강론은 생명의 뿌리, 죄의 실마리를 주 제목으로 하고 부적현상과 정체성 회복을 부제목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뿌리입니다. 땅속에 묻힌 뿌리에서 수분을 흙에서 빨아들여 줄기를 통해 잎사귀로 올려보내면 잎사귀에서 햇빛을 받아 합성작용을 하여 자양분으로 변화시켜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생명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셨는데 그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그 피조물이라는 인식이며 그 생명의 잎사귀는 믿음으로서 이를 통해 마치 영적인 광합성 작용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지와 생명의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아를 실현하는 꽃을 피울 수도 있고 세상에 봉사하고 다른 이들도 돕는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생겨난 때로부터이고, 본격적인 제사는 대홍수 심판 이후 살아남은 노아 때로부터였습니다.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된 노아는 후손들에게 다시는 죄를 지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와 여기서 비롯된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던 인간 인식을 위한 것으로서 생명의 뿌리와도 같은 것인데, 이를 잊어버리면 죄가 나타납니다. 죄의 실마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노아의 후손 중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으로서 인류가 이 뿌리를 잊지 않도록 모범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지 이스라엘이 자격을 갖추었대서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끌 역량을 갖춘 미랄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 반항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깃장을 부릴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고 불행이 닥쳤습니다. 실속 없이 내세운 선민의식 속에 자리잡았던 불신은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었고 반항은 주특기였습니다. 오늘 독서에서도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모세가 기도하여 구리뱀을 매달아 쳐다보면 살아나게 하였다는 고사가 소개되었습니다. 구리의 빛깔이 불뱀과 비슷한 붉은색입니다만 구리뱀을 통한 치유의 효과는 이를 명령하신 하나님을 상기하고 뿌리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믿음을 되찾게 함으로써 가능했을 것입니다. 불신으로 인한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믿음을 되찾음 없이 그저 쳐다보기만 했다면 병이 낫기는 고사하고 그 어떠한 인격적 변화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한낱 미신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미사의 복음 환호성에서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뿌리를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가 인간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 생명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불신에 가득 차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던 것처럼 그 후손들도 로마의 식민 통치로 민족사 최악의 역경을 겪는 가운데 이 좋지 못한 고질병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오셔서 선민으로서의 희망을 주시고자 가르침과 기적으로 노심초사하셨는데도 그러했습니다. 하느님보다 마귀의 영향력에 기대던 유다인들은 별 수 없이 아래에서 온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위에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하느님께로 데려가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유다인들이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고서야 죽지 않고 나올 수 있었듯이 하느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불신의 병에 걸린 이들 역시 십자가에 놓여 높이 들려 올려지신 예수님을 쳐다보고서야 그 존재와 인식이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자 비로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중하는 이치입니다. 오늘 미사 입당성에서처럼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이것이 오늘 복음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유래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살거나 일하거나 기도하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쳐다보며 기도하기 위해서이고 믿음을 거듭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비롯한 성물들을 기도하여 믿음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여 모상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쓰지 않고 장식품처럼 쳐다보기만 한다면 이는 부적처럼 취급하는 셈이 되어서 그 어떠한 효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제사를 지내온 우리 한민족 역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예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 제사의 흔적이 고인돌입니다. 전 세계에서 발견된 4만 개 이상의 고인돌 중 그 절반 가까이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고인돌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권력자의 영생을 보장받으려고 엄청난 공력과 노력을 들인 무덤이 아니라 천선의식을 지녔던 선조들이 노아를 본받아 돌을 쌓아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제사를 올린 제단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체적 인식과 믿음, 의식이 고인돌 시대보다도 더 퇴보한 듯합니다. 여기에는 아마 불교와 유학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과학기술과 그에 묻어서 들어온 무신형 풍조도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부적 현상에 빠지지 말고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미사의 본기도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한결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이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많아지고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아멘.